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항상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남은 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뜻 따라서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 생각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영혼을 살리고 멸망 가운데서 건지는 이 전도의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이뤄져 있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원 얻은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5월 첫 주일에 성도들이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일깨움을 받아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영적 의지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시간들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깨어 있을까요? 잠자고 있을까요? 한참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하고 잠자는 사람하고 영은 살아있지만은 차이가 있죠. 깨어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잠자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지금은 행동할 시간은 있지만 낭비할 시간은 없는 마지막 때이다. 맞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최선을 다해서 행동해야 될 시간을 보내야 된다. 성경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지식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이제 생활로, 행동으로 연결되고 나타나야 돼요. 알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순종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더 능력 있는 생활로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뜸들일 시간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너무 시간적으로 뭔가 바쁘거나 급하면은 느긋하게 밥을 먹을 시간도 없죠. 그래서 막 후닥후닥 5분 안에 밥을 먹어버리고 또 금방 또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은 뭐 30분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어떤 기생충보다 무섭고 두려운 것은 대충이래요. 대충이 가장 무서운 기생충이래요. 지금 우리가 대충 살면 안 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열심으로 전도해야 되고, 하여간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마지막 때라는 걸 인식하고 뭘 하든 간에 열심히 필요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은 오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마지막이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끝은 오는데 우리 시대는 그 끝이 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끝이 2000년 전에는 사실 안 보이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보이는 거잖아요. 끝이 보여.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시작이 구원을 받은 때를 가리킨다면은 그 시작할 때 구원 받은 때가 있었고 끝 주님 오시는 때잖아요. 그죠? 주님이 강림해서 들림을 받든지 개인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그 끝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시대는 구원받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방심하지 말고 그동안에 잘 해왔던 그 신앙생활, 주님 오시는 그 끝날까지 좀 더 힘을 내어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작이 있었는데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진짜 끝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거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 했던 사람이 이제 끝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죠? 실족한다든지 믿음을 포기한다든지 다른 교훈에 유혹받아가지고 이 진리가 있는 교회를 떠난다든지, 참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있거든요. 너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장담 못하니까 지금까지는 잘 살려왔지만은, 그죠? 갈라디아 교회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했냐? 다름질을 잘 했는데 누가 막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깨어서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을 하거나 듣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시대가, 그죠? 누가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해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할 사람 없어요. 다 끄떡해집니다. 공감을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러하고 듣는 것도 그러하고 이거 부정할 사람은 우리 안에 없을 거예요. 100% 인정할 만한 말이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이. 그만큼 때가 짧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 쓰는 자 다 쓰지 못할 자처럼 해라. 왜? 이 세상 형적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곧 세상의 모든 형적이 사라질 때가 눈앞에 왔기 때문에 이 현재적인 세상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붙잡혀서 울고 웃고 할 필요도 없고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대충 살아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육신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맞아요. 가정생활 잘 해야 돼요. 사회생활 잘 해야 돼요.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돼요. 학생들 학교 때려치우면 되냐고요. 학교 열심히 다녀야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흩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누지만 안 된다고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은 주님께 올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올인해야 되는 시대니까 마음이 분산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에도 변화를 주게 되고 마음도 새롭게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복잡한 그 생활이 정리가 돼가고 점점 단순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막 장래를 지나치게 염려할 거 없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뭘 수십 년 후를 미리 염려해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에 보험 설계사 자매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보험 이렇게 준 경우에 이 현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게 딱 이 자매님이 마음에 탁 와닿으니까 보험 정리를 좀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매 10년 후에 타먹을 그거 지금 뭔가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리 타먹을 수 있는 거 빨리 타먹는 게 좋아. 예? 왜?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못 타먹잖아요. 그래서 생활이 좀 심플해지는 게 필요해요. 너무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도 좀 덜하고 생활 좀 단순하게 정리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어요. 내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것도 다 못 쓰고 갈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거 자꾸 돈 들여가지고 구매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생활이 아니겠나. 특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아직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을까요? 그러기 어려운 거예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다.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뭔가 이 세상 것에 현혹되기 쉽고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나태해질 수가 있고 뭔가 주의해야 되는데 부주의한 생활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이 종이 마음에 뭘 갖고 있었냐 하면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이 종이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랬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이런 생활 안 했을 텐데 제대로 된 종된 생활을 했을 텐데 주인이 드디어 올 기라 이렇게 생각한 것 때문에 그 생각이 생활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생활 자체가 훨씬 더 합당하게 바꿔지게 돼요. 그래서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가지면 안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죠.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거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대예요.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러지 않으면 덫에 걸린다니까요.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린다니까요. 잘못하면은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공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했죠. 시간의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크로노스는, 카이로스는, 아이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카이로스는 내가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24시간을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고 그 24시간을 제대로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위한 시간으로 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 있죠? 이거를 낭비하는 것은 지혜롭지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거룩한 목적 집어넣고 뭔가 분명한 계획 집어넣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시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은 줄을 좀 넣어놓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이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카이로스가 나옵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몸의 구원이죠. 처음 믿을 때는 구원받을 때 몸의 구원 예수님이 강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참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다. 구원받을 때 몸의 구원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몸의 구원이 가까웠다. 자, 여기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죠. 이 시기가 카이로스예요. 자, 카이로스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상대적인 시간이고 사람이 결단을 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가리킬 때도 카이로스예요. 신앙의 근본적인 결단을 위한 그 시간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이 카이로스예요. 그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그 말은 카이로스로 이해한다면은 너희가 자다가 깰 때는 이제 몸의 구원이 예수님이 강림할 날이 그 시점이 가까이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곧 주님이 강림할 이 시점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현재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카이로스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중대한 상황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임박한 시점에 살고 있다는 걸 이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이제는 뭔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뭔가 결단이 필요한 분들 좀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좀 희미하게, 흐릿하게, 대충 뭐 순대이 크리스찬처럼 신앙생활 해왔다면은 이제 그런 생활 그만하고 신앙적으로 뭔가 근본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7지파 반이나 아직 땅 분배조차도 못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 만들어 놓고 그들 불러놓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의 결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 머뭇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지체해도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좀 뭔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돼요. 더 목적 있고 가치 있는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모든 것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8절, 9절, 10절 이어지는데 이 오늘 본문 딱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딱 말하고 있죠. 하나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네 번째는 서로 봉사해라.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성도가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활 중에요, 이 세 가지를 딱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볼 텐데 보세요. 7절 내용은 개인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예요. 마지막 때에 개인적으로 행해야 될 일종의 의무, 개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이. 그죠?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생활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게 7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가져야 될 신앙 자세예요. 나머지 8절에서 10절은 성도 서로 간에 가져야 할 신앙 자세예요. 이게 둘로 딱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 잘하는 것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죠. 또 하나는 서로 간에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가져야 될 신앙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함께 잘 해야지 하나님이 생활 잘한다고 평가해 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또 있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 자세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상호간에 가져야 될 신앙 자세가 8, 9, 10절이에요.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리 하나님하고 기도 생활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정상적인 교제 생활을 안고 있다면 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50점짜리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0점짜리가 되려면 둘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형제 자매들하고 막 친교적인 이거는 잘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는 별로 안 좋다. 이건 역시 50점짜리예요. 한쪽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너 잘했다고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 행해야 될 의무가 뭐냐,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크게 정리하면은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 자세가 있고 상호간에 가져야 될 신앙 자세가 있다. 이 교회 생활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고 교회 생활 안 하고 혼자 하나님하고 교제 잘 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텐데, 7절이 그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하여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첫 메시지가 뭐예요? 정신 차리라. 예?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이 많지만은, 만약에 고3 자녀가 있는데 수능 시험을,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닌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지금 이게 놀러 달라야 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때에 맞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데, 때에 맞게 행동하지 않을 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자고 있다. 그 사람은 어떤 말 들어야 되느냐? 정신 차려라. 이 말 들어야 돼요.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아니, 추수 때가 얼마나 지금 바쁜 때느냐고, 그죠? 일손이 모자라는 때, 정신 차려도 그 추수하기가 어려운 때인데 그 추수 때에 자고 있다. 이 아들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만약에 신앙에 잠을 자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정신 차리다는 말이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라사에 귀신 들렸던 자가 도움을 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잖아요. 귀신 쫓아내요. 귀신 들린 이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귀신을 딱 예수님이 쫓으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거기에 관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 15절에 나오는데,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나가니까 비로소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정신 차려라는 말씀, 그 단어가 여기에 똑같이 쓰여진 거예요. 용례에. 그럼 정신 차린 게 뭐냐? 정신이 온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신이 온전합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사실요, 제정신이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낮에만 제정신이 아닙니까? 낮에도 제정신이 아니고 밤에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기 잡아 놓으셨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것으로 표현했죠.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그러지고, 그 말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봐요, 진짜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시대 맞죠? 그리고 거스리는 그 말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 빗나가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만 뭔가 옳은 길, 바른 길, 뭔가 진리가 있지, 성경 바깥 이 세상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는 세상이에요. 이 제정신이 아닌데 유일하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이런 제정신이 아닌 세상 속에서 만약에 정신 못 차리고 산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냐고요. 누가 지옥 갈 영혼을 건지겠냐고 말이에요. 응? 정신이 온전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빌립보서 2장 15절도 이런 제정신이 아닌 시대를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좀 그들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거스리는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정확한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 그랬죠. 이게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선을 악하다고 악이라고 말해요. 이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고 뭐냐고. 이게 선과 악은 명확하게 빛과 어둠처럼, 그죠? 구분대가 있는데,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고 이런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가 한마디로 이게 제정신이 아닌 시대인데 우리는 정말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마지막 때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다 그 말이 정신이 온전하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정신뿐만 아니라 이 마음 있잖아요. 마음, 건전한 마음 가지는 거 뿐만 아니라 바른 생각을 유지하는 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 정신 차린다 그 말은. 그래서 이 정신이 온전하고 건전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생각도 올바른 거예요.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서 올바른 분별력을 딱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걸 정신 차린 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다시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한 단어를 또 말씀했는데 이게 정신 차리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신하다는 말도. 자, 이 근신에 관한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전 딱 찾아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신이. 이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근신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술 취하지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랍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은 이 정신이 지금 맑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술 취한 사람 정신이 흐릿한 것처럼 근신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맑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신 차리라는 말이나 근신하라는 말이나 거의 비슷해요. 맑은 정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정신, 상태, 생각, 마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혼의 영역이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혼에서 나오는 이 기능들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든지 근신하라라든지 이 말씀 자체가 결국에는 혼에서 나오는 기능들인데 이게 정신이고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비록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은 세상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정신이 건전하고 있죠. 그죠? 뭔가 바른 마음을 갖고 있고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생활하는가 봐봐요. 그리스도인들도 본받을 만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일상의 어떤 생활에서는 영적인 부분만 그들이 빠져 있는 것이지 어떤 도덕적인 생활이라든지 사회적인 생활이라든지 그죠? 가정적인 생활이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적 생활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아직 영적으로 관계가 안 맺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특별하게 나은 것이 뭐냐? 우리는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하고 영적인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비록 구원받아서 영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정신이 흐릿하다든지 생각이 부정적이라든지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하고의 영적 생활도 어렵고 성도들하고의 영적 생활도 어렵고 세상 속에서 빛들로 생활하는 것도 어렵다니까 이거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생활 잘하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걸 말하면서 첫 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정신이고 마음이고 생각이라니까요. 이것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활 이루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죠? 진리로 계속 영향받으면은 진짜요 정신이 맑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한 마음 자꾸 생기고 바른 생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배울 때 이 혼이 계속 자극을 받아야지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 자세로서, 개인적으로 행해야 될 성도의 의무로서 기도하라고 요구했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 헬라 원어에 보면은 크게 기도를 말할 때에 기도와 간구로 구분한 거 아시죠?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프레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일종의 뭔가 막 달라고 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예?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적인 내용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를 프레슈케라 그러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런데 또 하나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기도는 기도인데 이 데시스를 주로 우리말 성경에는 간구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 이걸 데시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걸 말하면서 근신하여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데시스가 아니고 프레슈케예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좋은 관계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 잘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교제가 잘 되려면은, 아니, 정신이 올바라야지, 당연히. 마음이, 그죠? 바른 마음이어야 되고, 생각이, 건전한 생각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하고 교통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가 불같은 고난이 있는 시대니까, 고난받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려면은, 그죠?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기도가 중단돼 버린다니까요. 고난 없을 때 기도가 잘, 하나님하고 기도로서 교제가 잘 이루어진 사람이 엄청난 불같은 고난 딱 오면은, 그죠? 마음이 집중이 안 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기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려면은 근신 필요한 거예요. 정신을 딱 맑게 한 상태에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정말 진실된 기도가 되고 진지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하고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실제 생활은 기도하라는 내용인데, 그죠? 그건 실제 생활이에요. 그 기도하라는 실생활 이전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맑게 한 상태에서 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뭡니까? 근신할지라. 맑은 정신 가지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가리키는 거, 여기서는 특별히 깨어서 맑은 정신 상태로 유지해라.
건전한 마음 가지고 있어라. 바른 생각 품고 있어야 된다. 다른 이들처럼 정신 흐려지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시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잠자지 말아야 되고, 정신 상태 흐트리지면 안 된다. 그게 건신하라는 얘기예요.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건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도 건신하라고 그랬죠. 맑은 정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5장 곧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시면은 8절 9절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그랬죠. 이것도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의미예요. 정신 차려야 되고, 근신하라 그 말은. 그리고 건전한 마음 가져야 되고, 바른 생각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마귀가 그 사람 덮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에 이 근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신 바르게 다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근신의 의미가 디모데 전서라든지 디도서 이런 데 보면은 주로 절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또 용례가 나옵니다. 그 자제하거나 절제하는 거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신이 자기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그 신중한 모습을 가리켜서 또 근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디모데 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거기에 이제 근신에 관한 말씀은 대부분 뭔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의미로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만 보죠. 그러면은 디도서 2장 12절 여기 12절을 보시면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이제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경건함, 의로움, 근신함,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그 근신함을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렇게 충동적인 분들 계시잖아요. 절제가 참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그게 부족해가지고 이게 좀 충동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세상 살 때에 특별히 이 근신함이 필요해요. 원래 뭐 절제력이 있다든지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뭐 여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에 대해서 자제하고 절제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 의로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물론 진리에 입각해서 바르게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봐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 근신함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에게 뭔가 자제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 살아야 되고, 의로움은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바르게 행하는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근신을 말할 때는 맑은 정신 가지는 것하고 뭔가 자제하고 절제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문맥에서 더 어떤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물론 단어는 좀 다른 단어더라고요.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신은 주로 맑은 정신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좀 전에 찾아봤던 디도서 이런 데는 뭔가 절제를 강조하는, 그래서 신중함을 강조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어쨌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정신이고 마음이고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혼에 해당되는 기능들인데 요걸 잠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 구성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는 각각의 이 기능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이제 관계 자체가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는 뭐냐 하면은, 영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영이 없는 짐승에게 없는 기능이 영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영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하고, 이 영이 혼을 지배해가지고요, 감정을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혼을 지배할 때 이게 바로 정상 상태예요. 예? 영이 혼을 지배해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영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은 뭐냐? 혼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혼이. 그리고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요. 이 혼에 해당되는 것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혼은 육체를 지배하면서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성경 배울 때에 봐요, 여러분. 영이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뭔가 성경 배울 때에 혼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죠? 뭔가를 배울 때에 이해하기가 쉽고 깨닫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은 진리가 영으로 딱 연결되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왜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냐고요? 공통점은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이 같은 시간에 성경 배우는데 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은 혼이 정상적인 기능을 해가지고 영을 자꾸 강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왜 그게 안 되느냐? 혼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 배워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자, 뭔가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대부분 달려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인드가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정신 상태가 그죠? 아주 건전해. 또 긍정적인 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쭉 이렇게 배우면은 올바르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야, 이 증거가 있네, 이거. 노홍수 사실이네. 이스라엘 역사, 야, 기가 막히네. 혼이 뭔가를 배웠을 때에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니까 영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 봐봐요. 완전히 이 사람 사고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 부정적이요. 웬만하면 나는 안 믿어. 이 상태로 말씀 배운다고 생각해 봐요. 결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를 뒤엎어버린 거예요. 영은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단절되고 영의 그 본래의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죽어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혼의 이치로 전락한 거예요. 영이. 지금 구원하지 않은 사람들 모습 한번 봐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영이 죽어 없어진 건 아니지만 혼의 이치로 전락해가지고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혼은 육체의 기능을 통제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육체의 기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이 감각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감각의 노예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짐승이지 그게. 짐승반도 못한 인간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육체의 기능을 통제 못하니까 육체의 욕구 올라오면은 통제 못해요. 혼하고 육체가 그냥 합작해가지고 감각의 노예가 돼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엠벙방 같은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이유가 이 혼이 완전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혼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 그죠? 육체의 욕망대로 살게 되겠죠. 그러면은 짐승 같은 위치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뒤엎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해지게 된 거고, 그리고 영이 혼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혼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딱 있으면서 혼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이 혼을 지배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이. 그게 뭔지 알아요? 영이 힘 있는 우월한 위치에 딱 서가지고요, 혼을 컨트롤한다는 말은, 혼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라 그랬죠. 정신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영이 컨트롤해야 돼요.
이거 못하는 사람은 혼이 그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건전한 마음 계속 유지하게끔, 그죠? 영이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 말씀 아니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말씀 공급 정확하게 받을 때 영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가지고 혼을 했다면은 말씀 공급 안 받으면, 그죠? 영이 그 기능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어졌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지, 마음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됐지? 이런 충격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 공급 제대로 받아서 영이 제대로 혼을 컨트롤 했거든요. 그래서 삐뚤어진 생각 않게끔 관리 잘했다 그 말이에요, 영이. 그런데 영이 약해져 버리니까, 영이 말씀 공급 못 받으니까 혼을 제대로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혼이 하는 대로 통제를 못해.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깨어지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맑은 정신 가진 사람이 돼야지, 그죠? 혼을 제대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제대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에 죄 짓는 쪽으로 욕구가 올라오면은 맑은 정신을 가진 이 혼이 통제하는 거예요. 가지 마. 노래방 가지 마. 술집 가지 마. 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하려는 육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되죠?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면 진짜 맞을 거예요. 응? 진짜 이게 맞아요. 그래서 혼은 영에게 종속돼야 되고, 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통제 못 받잖아요, 영이.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말씀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메시지가 혼이다 그 말이에요. 혼. 정신, 마음, 생각. 이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8, 9, 10절은 서로에 대한 의무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가보시면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들어갑니다. 서로가 들어가면은 일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방통행이 아닌 거예요. 쌍방통행은 받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받기만 해요? 사랑을 왜 받기만 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다른 형제 자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있고 나도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받기만 하는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9절에는 서로 대접받기만 하면 안 되죠. 나도 대접해야 된다는 말이야. 서로 대접이니까. 이게 서로에 대한 의무예요. 그리고 10절에는 뒷부분에 서로 봉사하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더 정확한 의미는 섬기는 건데, 형제자매를 섬기는 걸 말하는데, 서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자세뿐만 아니고, 그죠? 서로에 대한 행할 의무로 주신 말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하고의 이 좋은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12장을 보시면은 성경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 자세가 있고, 상호 간에, 서로 간에 가져야 될 신앙 자세가 있고, 그죠?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도 12절 보시면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 자세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거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13절 이하에 보면은 서로에 대한 의무로 주신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서로에 대한 의무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내지 말라. 이거 상호 간에 가져야 될 신앙 자세잖아요. 하나만 잘한다고, 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요구되고 있으니까 이거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순서로 따진다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그죠? 개인 간에 의무가 더 우선적인 거죠. 사람하고의 관계보다도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제가 잘 되는 게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 신약 성경 안에 쫙 이렇게 훑어보니까 서로에 대한 성도의 의무로 주신 말씀이 대표적으로 한 10가지는 나오더라고요. 10가지가 넘습니다만은 서로가 다 들어갑니다. 공통점은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받으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판단하지 마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해돼 있어요? 서로가 왜 들어갈까요? 서로에 대한 의무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하고 함께 하지 않는 가운데서의 신앙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이 서로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의무를 딱 생각할 때에 혼자서는 이거는 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서로인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대한 의무라고 딱 생각하고 이걸 실천을 잘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많은 서로에 대한 의무 중에 베드로전서 4장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하고,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을 특별히 주신 거예요. 또 생각해 봅니다. 왜 이 많은 서로에 대한 의무 중에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봉사는 섬기는 거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한번 다시 가보죠. 베드로전서. 야, 이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히 10절을 보시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보세요. 여기 말씀 앞에 많은 것이 지금 붙여져 있어요. 서로 섬기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은사를 말하고 또 청지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게 서로 섬기라, 서로 봉사하라는 이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그 앞에 내용들이에요. 은사를 말하고 선한 청지기를 말하는 것이 서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담고 있는 메시지인데,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청지기는, 우선 청지기 생각해 봅시다. 청지기는 집이라는 단어하고 관리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청지기에 해당되는 원어가 주인의 집에서 뭔가 관리하는 일을 하는 종을 청지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의 요셉이 청지기였습니다. 보디발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죠? 그 중에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하느냐? 주인의 재산 관리도 하고, 예? 집안의 여러 대소사를 관리하고, 청지기가 아닌 다른 종들까지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주인은 뭐냐? 이 청지기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예? 청지기에게 모든 걸 다 맡겨. 그래서 여기 맡은,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는 주인이 맡긴 거예요. 그럼 청지기는 맡은 거예요. 주인이 맡긴 그거 가지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다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다양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이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만 맡긴 경우도 있고, 이건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맡기신 거를 가리켜서 지금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은사는 영적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이지만은 은사도 선물인데,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은사 대부분은 우리 시대에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방언 은사 필요 없어. 방언 통역하는 거 필요 없고, 병 고치는 은사 필요 없고, 예? 그리고 사도 시대도 아니고 선지자 시대도 아니고, 그죠? 목사와 교사로 주신 시대고, 이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 사도 시대에는 사도를 통해서 뭔가 표적 나타나는 것도 필요했고, 목사 시대는 그거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은사는 어떤 시대에 있었다 해서 모든 시대에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은사 중에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대부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건 아니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이에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가 각 사람마다 다르다. 혹 어떤 사람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래 되죠.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죠. 이건 대부분 지금도 아마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주어진 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기적하고는 상관없는 은사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주어진 은사들은 기적과 관련된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들은 기적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건의한다는 말은 건의하다. 이게 이제 곁에라는 단어하고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 자기 곁으로 부르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그 사람하고 위로가 필요로 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위로해 준다는 뜻이에요. 요거 잘하는 사람 있죠?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거 맡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 잘하는 은사를 맡은 청지기는 그 은사 가지고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네? 내게 주어지지 않는 은사 가지고 봉사할 필요 없어요. 힘들어요. 문제 생겨요. 누가 다음 주에 이 단상에서 설교하실랍니까? 와, 아마 도망갈 거예요. 1시간만 설교하라 그러면 우리 형제님한테.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이 은사를 받지 않은 분은 이 은사를 맡은 청지기는 아니에요.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이 은사를 맡은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맡긴 거예요. 맡긴 거. 그 맡은 은혜, 은사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해라. 이런 의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는지 잘하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도 그죠? 사용 못해 제대로. 절단납니다. 그렇다면. 너무너무 귀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은사를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사용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맡겼는데 맡기만 맡았지 제대로 관리를 못 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칭찬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주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이거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 특별히 건의하는 은사 받은 사람, 야, 이거 탁월하게 잘해요. 멀찍이서 위로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불러가지고 그 사람 곁으로 가가지고 그 일을 잘한다니까요. 그 은사 받은 사람은 그거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응? 이게 구제하는 자는 그렇죠. 구제하다가 나누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은사를 맡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봉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 그분은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눠주는 은사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다 나눠주는 거는 힘써야 되는데 그거는 제사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특별히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마음에서 막 우러나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봉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볼 때에 시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 그거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하게끔 박수 쳐줘야 돼요. 계속 하라고. 그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특출나게 뭔가를 하면은 왜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고 판단을 하느냐고요. 응?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래. 다스리다. 앞에라는 단어하고 서다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선두에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서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리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다, 지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요, 참모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앞장 딱 서가지고, 그죠? 리더를 잘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응? 여기 다스린 자는 앞장 서가지고 사람을 끌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인도하는 거, 지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응?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죠? 은사는 진짜 다양한데 한 사람에게 몇 가지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여러 개를 맡은 거니까, 그죠? 맡은 일을 선한 청지기로 제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맡은 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2가지 맡았다, 2가지 가지고 서로 봉사하면 돼요. 5가지 맡았다, 5가지 가지고 서로 봉사하면 돼요. 이해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가 정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만큼, 각각 은사를 받은 것에 비례하여 각양 은혜를 맡은, 각양은 종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긴 경우도 있고 적게 맡긴 경우도 있고 이것도 다양해요. 그거 가지고 서로 봉사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서로 봉사라는 말은 형제 자매를 위한 섬김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죠? 형제 자매하고 함께 하는 시간 없다면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행할 의무로 주신 말씀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무엇을 더 힘써야 될지를 알게 돼요. 전도하는 거는 뭐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 자세가 있고 서로 간에 가져야 될 신앙 자세가 있는데 진짜 마지막 때에 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죠? 서로 함께하는 시간 보내야 되고 각각 받은 은사 가지고 서로 섬기는 생활을 힘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른 정신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지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고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정신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된 생활을 보여주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
많은 생활들이 깨어지고 또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서로에 대한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